프랑스에 보면 이제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4살 때 보좌에 올라서 무려 70년 넘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유럽 역사를 통해서 아마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의 왕좌에 머물렀던 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말년에는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위대한 군주 또는 짐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국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절대 권력을 누리던 왕자를 떠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세상의 모든 절대 권력자들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죽기 전에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무리에 준비하고 자신의 죽음도 스스로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노틀담 사원에서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엄숙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수많은 귀족들과 군인들이 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황금으로 치장된 그의 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죽어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위대하게 보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죽어서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당 내의 모든 촛불을 다 끄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을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했고 자신의 관 위에만이 촛불을 켜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의 모든 촛불이 꺼지고 황금으로 치장된, 보석으로 치장된 자신의 관 위에만 촛불을 켜뒀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이제 위대하게 또 장엄하게 보였겠습니까? 수천 명의 조문객들이 어둠 속에 앉아서 그 관 위에 타오르는 촛불을 숨을 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장례식을 집전하는 그 신부가 설교할 순서가 되어서 이 강단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 설교자가 강단으로 올라가던 중에 다시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내려오고서 그 황금 관 앞에 걸어갑니다. 그리고 관 위에 타오르는 그 촛불을 입으로 불로 훅 꺼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선 굉장히 깊이 파고드는 짧은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이 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루이 14세가 말년의 권력에 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종교인들을 굉장히 모욕하고 모독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한 말은 맞죠.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시인이었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찬양했던 시입니다. 이 시를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시편 23편과 더불어 가장 많이 암송되고 또 많이 찬양이 불리우는 그런 시편이죠.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도 충만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눈에 보이는 하늘이 넓고 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느끼게 합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적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수없이 많을 만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는 뛰어난 용사였지만 그에게도 생사를 건 싸움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을 무찔러야 했고 그 대적들 앞에 때로는 위축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그 옹알거리는 말로만 가지고도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어 세상의 강한 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른 많은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시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노래합니다. 이 우주는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거대하고 감히 우리 사람의 제한된 힘으로는 그 비밀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일이 마치 손가락으로 뒤집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우주 앞에서 또는 이 땅의 자연의 웅장함과 광대함을 보면 경외함을 느끼고 저절로 겸손해지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피조물에 대해서 느끼는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또한 사람의 우매함과 죄성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가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고 경외함을 느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자연이 아니라 피조물이죠. 즉 스스로 만들어진 위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은 또한 신비인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하거나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신비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저와 같은 사람을 특별히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그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신론적인 과학의 영향과 생명을 경시하는 정신에 물들어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똑같은 상황으로 레벨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이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경솔히 여깁니다. 생명을 끊는 것을 굉장히 당연한 무슨 권리인 마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함부로 낭비하고 그 생명을 함부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만물 위에 두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 입을 수 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물 위에 높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적과 해로에 다니는 것들이니라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청지기적인 삶을 노래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직업과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며 그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다윗은 지금까지 노래했던 것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죄인을 그 사랑과 정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이 만물 위에 두시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가득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마음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청지기적인 삶을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보좌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마음과 그 가정과 그 기업을 주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